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9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실 때 눈먼 소경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본인의 그 사람의 죄를 묻는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간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이 밝아져 다시 왔더라. 눈을 뜨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냥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약간 그 본문 제자들의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답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
그 시간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고, 흐르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 헬라어 언어 어떤 게 쓰였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둘 다 아니었습니다. 헤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메라. 이 헤메라가 뭔가? 헤메라라는 것은 날을 얘기합니다. 데이, 날. 엄밀히 따지면 흐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고 흐르는 시간. 지금은 흐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흐르는 시간이다. 아직 낮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직.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낮이다. 그러면 밤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낮이다. 흐르는 시간이다. 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이 또 와요. 내일 살다 보면 그 다음 날이 또 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떤 수동적 자세로 젖어들 수 있냐면, 타성에 젖을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시간을 보내면 내일 또 주어진 시간이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실상과 허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밖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육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주력해야 하느냐? 실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상이 뭘까요? 실상은 뭐고 허상은 뭘까요? 허상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 라는 책을 쓴 최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모양이에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배우고 답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주라는 것입니다. 줘라. 아끼지 말고 줘라. 그러면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 버리고 창의적인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배우는 삶이 되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최고를 만나라의 최고의 12명을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죠 그 사람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우리나라에서 8억 원을 들여가지고 2시간 강의하도록 불렀던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사람도 만나고
다음에 스타벅스 CEO 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 한번 만나고, 무슨 디자인계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 누구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 나눠주는 거, 창의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이 살 때 당신의 인생의 최고봉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최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이고 정욕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칭송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웅시 되거나 위인전이 남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건물, 그 사람들이 세운 제국, 그 사람들이 세운 사상,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허상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 무엇이 남느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남게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할 것이고, 그 뜻을 실행하는 자들이 그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5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과 약간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과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실상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서 공력이 나타날 자들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공력이 나타날 자들도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가치, 그것은 금이요 은이요 보석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처럼 태워져서 사라질 것도 있다. 자, 여러분,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내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허상이겠습니까? 실상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귀중한 소중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내 목적인가?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영원한 뜻에 합당한 일, 그에 준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우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가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속에 나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고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뒀다가 예배드릴 때 하루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때 한 번 펼쳐보고 끝이고, 하루 종일 내가 TV를 보는 시간은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근방에 회복교회 있습니다. 회복교회. 그 회복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루에 1시간 경경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답니다. 이 밤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이전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족, 친지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을 살펴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어쨌든 밤이 오리니, 어저께 동영상이 하나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체이스 뱅크, 미국의 체이스 뱅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은행인가요, 그게? 저는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체이스 은행. 그 체이스 은행, 거기서는 그 사람은 얘기했어요. 뭐 비거스트 뱅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은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발표하기를 11월 17일부터 11월 17일부터 해외 송금을 전면 중단합니다. 해외 송금, 해외로 트랜스포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또 두 가지 중대한 사항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스테이트먼트 서클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per 스테이트먼트 서클,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스테이트먼트 서클이 5만 불 이상을 사용하게 될 때는 보고서, 진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구자에서 5만 불 이상을 빼서 사용하게 될 때는 진술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출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송금은 금지하고 인출은 제한하고 11월 17일 이후부터. 그리고 ATM기, 현금 머신을 뽑았을 수 있는 기계에다가 20%에서 30% 내지의 현금을 더 지금 집어넣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번에 부채 연장 기간 17일까지 지났죠. 물론 그 이전에 합의를 보고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2월 17일까지만 연장한 것입니다. 2월 17일.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세계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린스펀이라든가 세계 유수 경제학자들 관련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미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기축통화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 셧다운하면 그 다음에 그 여파는 세계 전체에 미치도록 되어 있고 미국 전체 내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마라고 하는 곳에 시설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것들에 대비해서 음식들이라든가 피마에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물품을 공급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엄청난 물량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경제는 앞으로 머지않아 반드시 침체합니다. 경제는 반드시 한 은행으로 통합되도록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시아 공동체, 유럽 공동체, 아니면 북미 공동체 이런 쪽으로 해서 은행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든가 그것이 중앙은행으로 통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향에 대해서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국주의 시대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는 제압당해도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더라. 우상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시키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을 위해서 WCC 모임이 10월 말에 부산 백스터 광장에서 있습니다. 백스터라고 하는 전시관 같은 데서 있습니다. 그 백스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필 또 생긴 것도 꼭 그 눈알, 그 오시리스 눈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건물 생긴 것도. 그 위에를 찍었는데 백스터라고 하는 거기를.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진행되어가는 흐름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명성, 내가 쌓은 집, 내가 쌓은 제국,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허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 몇 년이라는 것 남아있는 기간이 제 양심, 제가 알고 있는 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채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동의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징후들이 보일 징조들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내가 뭐 하늘에 상급을 쌓아서 뭐 하겠어. 구원만 받으면 돼. 글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만 구원만 받으면 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 하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1년이 가도록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겠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왕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왕 하나님 앞에 갈 거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썩을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내년 10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각오를 하물며 영원한 세계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농담일까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런 날들이 다가올 시대가 점점 가시화되고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벨리집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맞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던 내 스스로 내가 진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우리 안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살려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살려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흐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다운 생명의 빛이 무엇이며 생명의 빛이 누구이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